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예후가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멸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후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사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모든 씨를 말립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시돈 사람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었었죠. 이세벨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도 약 10년 넘게 더 살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통치하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아들이었었죠.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습니다.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요람,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가 전쟁 후 상처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역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합의 왕자들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꽉 잡혀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왕자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70명 주위에는 그들을 지키고 호위하던 무사들과 교육시키던 관리들이, 또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마자 겁이 나서 호렙산으로 도망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예후가 이 왕자들 70명을 모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었죠. 그달랴라고 있습니다. 이 그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아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혼인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달랴가 남유다로 혼인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달랴가.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그달랴가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 예후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 예후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죽인 사람이 이세벨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까지 죽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 가문의 씨는 골라서 찾아가며 다 죽이는 셈입니다. 이런 그의 선택과 그리고 씨를 말리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저 그가 의도한 바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하시야에게 형제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었던 그달랴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었던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42명이나 됐습니다. 이 42명까지 찾아서 그들을 또 역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혈통을 이을 만한 사람도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 멸했습니다. 전부 찾아서 다 멸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찾던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 다 숨어 들어가고 그래서 엘리야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었죠. 이렇게 속속들이 찾아서 모든 아합의 세력들을 다 멸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으신 부분에도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남아있는 사람을 다 찾아서 진멸하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꼬박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진멸되기까지 이 13년의 시간, 철옹성 같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합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요. 끝이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것, 이런 어리석은 생각, 이게 참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리석게도 합니다. 인간의 시대에 이러한 것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든 경제든 사업이든 기술이든 예술이든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우리의 영이 온전해집니다. 끝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끝이 오히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담대하게 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끝으로 갈수록 두렵습니다. 끝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끝을 맞이하려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어떻게든 끝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끝을 더 사모합니다.
여기 이 아합의 사람들은 끝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나지 않을까? 북이스라엘 곳곳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그들의 세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도 예후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끝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항상 자유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끝을 향해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 끝을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귀한 삶을 더 값지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끝을 향하여 어떤 일이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서의 인물들 속에서 그 끝을 잘 보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아합의 씨를 말리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에 그가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은요, 15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아합의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나중에 예레미야 35장에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말씀은 계속해서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서로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미리 알 정도로, 안부를 물을 정도로 알고 있는 관계였다. 그때 여호나답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렸다. 이 당시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예후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배반을 하고 살육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여호나답이 그를 인정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나답은 예레미야 35장에서 소개되는 것만큼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 레갑 족속, 이 레갑의 사람들은 여호나답을 포함해서요, 그들은 아랍 족속으로서 모세의 장인 호밥에게 속한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평생 집도 짓지 않고 광야에서만 장막을 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지켜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아합의 시대는 안 된다. 아합의 시대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후의 손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예후를 돕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셈이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 예후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호나답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 만남 속에서
이 예후의 일이 단지 살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후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그가 왕으로 되기 위한,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신다. 예, 그런 의미가 오늘 15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만남은 여호나답에게만이 아니라 예후에게도 매우 중요했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뀐다. 그가 목적했던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적으로 바뀐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목적과 이유를 준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합이 시작한 우상 숭배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살인 그리고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하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호나답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후는 여호나답을 만나고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봅시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봅시다. 이제 여호나답과 함께한 예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더욱 바른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매사를, 모든 일을, 하루를 어떻게 끝을 맺고 마무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항상 그 끝을 온전하게 맺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끝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의 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에 대한 마무리를 잘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열심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